저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라 붙여봤는데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마침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 이 기도가 이 찬양 가사입니다. 왜 벌써 시작부터 눈물 나죠? 말씀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기도를 했고요. 앞에서 프리젠터를 하신 분이 너무 달력 말아가지고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반주자로 제가 세워보니까 30년 정도 봉사를 했더라고요. 나이는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엄마가 저를 제 동의도 없이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반주자로 밀어 넣으셔가지고 그때도 그 기존에 주요 성가대는 반주자가 다 있고 장로님 딸들 다 하시고 계신데 우리 엄마가 밀어 넣어서 아버지 찬양들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만드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아버지 중년 남자분들이 하시는 찬양들을 제가 반주를 시작했고요. 지금 참 좋은 찬양대 집사님들과 아주 소통을 잘하고 재밌게 지내는 그때 배우게 하시면 싶고요. 그래서 반주자로 살다 보니까 반주자라는 그 봉사가 큰 피아노 뒤에서 그냥 숨어서 앉아만 있어도 존재감을 다 알아주시고 사실 별거 하는 것도 없는데 목소리도 내지도 않고 대표 기도에서 항상 딱 빼주시고 노래를 부르지도 않아도 되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귀하게 쓰신다고 여겨주시니까 저는 항상 그 은혜를 많이 밥을 보고 살았는데요. 이렇게 마이크 앞에 나와가지고 목소리를 제가 이렇게 막 제 울림을 들으려니까 부담이 되네요. 그리고 참좋은교회 창립주일에 마침 목사님이 이렇게 순서를 주셨는데 저는 사실 감사한 생각도 들고 처음에는 부담이 됐지만 어떻게 이렇게 저희한테 이런 기회가 또 이 날짜에 있을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길이 7월 10일이에요. 근데 기일 때마다 못 갔어요. 결혼하고 나서. 근데 아버님이 계실 때는 그 교회 창립주일 행사를 항상 했기 때문에 기일 때마다 못 갔고 그거를 그 자리를 못 지키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마음이 부담이 돼서 한 번 정도는 제가 내려갔는데 그때 산소에 갔더니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있는 자리에서 봉사하고 교회 자리 지키라고 저희 어머니가 신앙이 되게 좋으셔서 그래서 그 뒤부터는 가벼운 마음으로 길에 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있고요.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22년 1월에 저희 부부는 심장 이식을 하게 됐고요. 남편의 지병은 다낭성 신질환으로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안 좋아졌어요. 사실 저는 못 모르고 결혼하기는 했는데요. 별로 걱정을 사실 하지 않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이게 뭐가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도 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사실 심플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근데 너무 순조로웠거든요, 그 과정이. 그래서 1년 정도를 준비해서 검사가 많아서 1년 정도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격려해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혈액형도 다르고 유전자도 다른데 너무나 순조로워서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시고 예비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저는 그때 약간 아담 뼈를 하와에게 해서 이제 부부가 되게 하신 그 말씀이 떠올라서 이게 정말 진정한 부부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사실 별로 제 나름대로 되게 뿌듯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실패를 했고 남편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너무 이제 허망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 실패 후에 찾아오는 그 허탈한 감정과 실망감 그리고 그 상실감 같은 게 이게 과연 회복이 될까, 어떻게 극복돼야 될 문제인가 생각하다 보니까 인생에 제가 뭐 많이 살진 않았지만 모든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그 과정들이 마치 배신당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고 그 지나간 것까지 다 의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번 일과 같이 힘든 일은 제가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신장내과 얘기하니까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냥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물어보러 갔죠. 나는 그 종교가 있는데 내가 마치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든다.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우울증이고 약 처방해 줄 테니 약 먹으면 된다. 그렇게 제 얘기 듣기만 하고 약 처방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먹어보자. 이거 뭐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먹어보자 하고 이제 약을 복용을 2주 처방을 줬는데 2주 동안 제가 무기력증, 수면과다, 식욕부진, 체중 감소, 그리고 뭔가 하루 종일 차분하게 이게 깔아앉는, 그게 사실 그 약의 부작용에 다 써있었는데 그 모든 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먹던 중에 저희 올케언니가 저를 이제 밥을 먹자고 해서 바로 만났는데 제가 평소 모습보다 훨씬 이제 달라진 걸 보고서 도대체 왜 좀 이상하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정신과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평소에 아가씨 모습과 너무 다르다. 이게 제가 말하는 속도 좀 빠르고 활기가 넘치고, 그리고 뭐 이게 저는 생각하는 뭔가 의식의 흐름이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이게 빨라요. 근데 빨리빨리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 약을 복용하는 거. 뭐가 느리고 뭘 기억해내려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근데 그걸 보더니 아가씨 이거 아닌 것 같다. 약 먹지 말자. 안 그래도 지금 내일 모레 병원 가는 날인데 그럼 약이 안 먹는 거라고 하니까 바꿔달라고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내일 병원 그럼 잘 갔다 와서 잘 얘기해봐요. 근데 나는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러고 헤어졌는데 다음날 이제 병원 진료 가서 의사 선생님은 한 1분 만에 약 처방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날도 약을 먹고 잤습니다. 근데 바꾼 약이 더 안 맞았는지 밤새도록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깨어있는 상태가 됐고, 아침에 이제 일요일 식사가 병원을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침을 차려줘야 되는데 싱크대 앞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다리에 힘이 다 빠지고 머리가 킹킹 돌고 그 뭔가 다 먹은 것도 없는데 다 토할 것 같고 몸이 너무 안 받아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해서 이게 정말 먹지 말라는 뜻인가 하고 그냥 끊었어요. 그냥 안 먹고 그리고 집에도 안 가고.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새언니가 저를 만나고 난 뒤에 그 병원 가기 전날 24시간 동안 금식기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정신과약 먹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약을 끊고 중보기도에 힘을 다시 좀 있게 됐고,
다시 한번 극복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께 많이 울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매일 전화로 저에게 상담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왔습니다. 그 수술 후에 6개월 정도 경과가 됐을 때 교회에서 특송 순서가 됐어요. 저희 부부에. 근데 지금 이 설교 준비를 하려고 찾아봤더니 그게 22년 7월 10일이더라고요. 또 특성을 하필 우연히 모르겠지만 또 저희 창립 주일에 그래서 특송 찬양곡을 준비를 하면서 이 곡을 선곡을 해서 저희가 집에서 같이 연습을 했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부르던 날도 제가 기억이 선명하고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부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벌을 만져주시거든요. 우리 아픔이 서로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을 느꼈고 사랑의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소원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 가사가 저에게는 완전히 능력이 되어서 회복이 됐습니다. 네. 그 찬양의 제목 아래 보면은 성경 구절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봤더니 그게 바로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강력한 메시지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좌정을 하시고 늘 나와 동행을 하시며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내 속사람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께 충만하시던 내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실패한 의미를 제가 스스로 찾아내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그 수술을 준비하면서 저희 1구역에서 거의 1년을 그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중예배를 하면서까지 한 주도 빠뜨리지 않고 구역 예배를 하면서 중보기도를 해주셨고요. 그 동안에 1대1 양육을 받은 게 있었는데 1대1 양육을 제가 또 다시 이렇게 해주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많은 분들이 정말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완전한 부부가 되기 위한 그런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너무나 그 의인이 된 것 같은 그 흡족한 이유를 찾았는데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수술 결과가 오직 우리가 새 건강을 얻고 병에서 그냥 벗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만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사가 그때 수술을 결정하고 날짜 잡고 난 뒤에 휴직을 했는데 휴직을 하고 나오면서 이제 몇 달간 자리를 비우니까 미안해서 그 상사와 그 동료들에게 내가 새 건강을 얻어서 이전보다 더 회사를 대항하겠다. 내가 옛날보다 더 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오고 저한테는 집에 와서 내가 너한테 고생 안 시키고 보답해주겠다. 편하게 살 수 있게 내가 정말 새 건강을 얻어서 정말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런 따뜻한 말을 그전에는 안 했지만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저조차도 남편이 성공하고 잘 되면 그게 내가 내조를 잘해서 칭찬받을 것이라고 늘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남편이 잘 되면 자식들도 걱정 없이 제가 잘 키울 거라고 생각했고 엘리트 집안을 정말 꿈꾸며 제가 이 모든 게 우리의 계획과 욕망이 가득 담겼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은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구걸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사실 안진뱅이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은과 금을 구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은과 금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될 게 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이나 경제적 여유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이고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고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했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빠졌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러면 내가 한번 찾아보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돌이켜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봤더니 내 안에 죄나 잘못된 문제들을 이 시간 동안 많이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시키는데 시간을 저에게 주셨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올케 언니는 저희 오빠가 결혼할 때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러고 결혼했으면은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가족 간의 불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빠는 언니를 보호하려고 하고 언니는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데 집안 행사에 나타나지 않고 저한테 화도 많이 내고요. 그냥 뭔가 시작이 하여튼 삐그덕거리는 그런 결혼이었는데 점점 그 불화가 지속되니까 안 보게 되고 잘 안 만나고 살고 그냥 각각 아버지만 그 집 따로 저희 따로 이렇게 만나고 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21년 겨울에 교회 수련회 주제가 용서였어요. 그때 신목사님께서 그 주제로 저희에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조별로도 하셨는데 정기자 목사님께서 저희 쪽에 계셨는데 제가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올케 언니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워해요. 제가. 그 올케 언니를 그때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오히려 받은 상처가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케 언니에 대한 용서를 할 수는 없는데 뭔가 수련회가 이렇게 판을 깔아주고 눈물로 막 기도하고 고백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때 고백한 말이 저는 용서해야 될 사람은 하나 있는데 용서는 못할 줄 알았는데 하라고 하시니까 용서까지는 할게요.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라는 것까지는 내가 못하겠다. 용서까지만 하겠다. 그냥 그렇게 사실 제가 그냥 선을 그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저희가 수술을 앞두고 정말 한 몇 주 안 남았을 때 갑자기 저희 올케 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와달라고. 저희 오빠랑 언니가 너무 위태로워서 관계가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정말 나는 큰 수술을 앞두고 사실 기도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정말 갑자기 나한테 지금 이렇게 중요한데 왜 저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그 묵혀졌던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회복하라고 저에게 숙제를 주셨고 그 관계들이 회복되면서 지금 아주 잘 지냅니다. 정말 한순간에 정말 그 몇 년을 안 보던 시간이 어떻게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오빠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오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에 대한 생각이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바라고 구하고 급할 때 하고 그리고 뭔가 정말 절실한 게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는데 점점 이 수술을 준비하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주변을 돕는 기도를
제 의지는 아니었지만 교회 기도회를 통해서 자꾸 하게 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를 자꾸 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 시험과 공격에 대비해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그 자세로 조금씩 바뀌어서 상황을 바꾸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을 제가 바라보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동행함을 느끼며 인생의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많이 깨닫게 됐고요. 지금 이제 저희 가정과 저의 모습은 남편이 지금 다 아시겠지만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원래도 돈 걱정이 엄청난 사람인데 지금 돈 걱정에 잠을 잘 못 자요. 저희 자녀들은 아빠가 돈을 못 벌면 엄마가 이제 벌어야 되는 근데 거기다가 얼마 전에 화재까지 나가지고 지금 뭐 보험이 청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그걸 어쨌든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지금 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지금 복구하는데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가만히 이제 농담처럼 했던 말이 처음에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실 때 제 남편에 대해서 좀 들었는데 너무 인생에 너무 많은 일이 있는 집안인 거예요. 사업을 해서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고 엄청난 부자로 살다가 망했고 일본으로 도망가서 살다가 그래서 일본에서 학교를 나왔고 뭐 어쩌고저쩌고 듣는데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나한테 해주시나 그래서 거절을 많이 했어요 제가 목사님께. 근데 결국은 목사님이 좀 집요하셔가지고 결국 만나게 되었는데 만났는데 제가 첫날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여태 만났던 남자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어른스럽고 그 무슨 자기가 죽을 뻔한 그 고비를 막 몇 번 넘긴 거를 제 앞에서 처음 만난 여자 너무 많은 일이 뭐 집에 불이 났는데 뭐 이랬고 뭐 우리는 망해가지고 도망가서 살았고 이랬고 고베에 살 때 지진이 나가지고 영화처럼 거기서 걸어 나오는 근데 그게 사실 저는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너무 평탄하고 한일 없이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고 제 또래 남자들을 만나면 한심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래서 쟤는 왜? 쟤는 공부를 잘해도 저거는 안 돼. 쟤는 신앙이 좋아도 저건 안 돼. 이런 식으로 저는 되게 남자들을 한심하게 보고 우습게 보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불 집사님 만난 게 너무 어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빠 같았고 그 자체로 인생이 저한테 너무 멋져 보여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정말 여태까지 살면서 겪지 못한 너무 많은 일들을 겪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수술도 실패하고 굳이 내 심장을 떼어서 그냥 남편만 아프면 되는데 실패할 거 다 아실 거면서 그 무슨 불까지 내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을 바꾸려면 불도 낼 수 있고 정말 쓰러지게도 할 수 있고 정말 별짓을 다 하시는구나. 근데 그 소용돌이 속에 내가 하필 옆에 있구나. 이 굴곡진 인생에 내가 옆에 있는데 저는 사실 재밌어요. 재밌다고 표현하는 게 좋지는 않지만 뭐라고 내가 필요한 사람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많은 일들이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고 씩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저를 동행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 마음의 변화와 힘을 다시 불어내주니 부분을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